오늘 저녁에는 이 성도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것처럼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혼돈은 무질서한 이런 혼돈이 정말 이제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이 이제는 충만으로 탁 되어지고 흑암이 빛으로 이렇게 탁 되어지면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가 히브리어로 보면 빠라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뭐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공허, 흑암인데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럼 무에서 유로 이렇게 딱 이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흔히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뭘 가지고 다스리고 뭘 가지고 정복하고 뭘 가지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냐면은 이 바로 말의 능력을 인간에게만 딱 준 거예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딱 지으면 또 그대로 되고 이렇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말이라고 우리 번역상에 그렇게 해놓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에게 동일한 말의 능력을 딱 그대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 창조의 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말만 하면 딱 그대로 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범죄함으로 인간의 말이 창조적 능력에서 파괴적 능력으로 그때부터 말이 완전히 능력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말은 모든 걸 세우고 살리고 이렇게 회복하는 창조의 능력인데 비해서 죄인이 되고 난 뒤부터 인간의 언어는 파괴적인 능력이 되어 버린 거죠. 이걸 로마서 3장에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술에는 거짓과 속임이 있는 전부 여러분 목구멍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입 완전히 이 부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 언어가 전부
너무 파괴적인 언어잖아요. 망했다, 죽었다, 미치겠다, 완장하겠다, 떨겠다, 뭐 다 그런 말만 해요. 파괴적인 이런 언어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우리 명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우리나라는 인생이 어디 달려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자녀의 머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IQ가 좋아야 되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막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렇게 인생이 사람에게 그 인생이 어디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으냐면 머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인생은 어디 달려 있냐면은 그 말에 달려 있다. 말에. 이러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은 우리 자녀 여러분이 하는 말에 인생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형편을 전혀 모르잖아요. 가정 형편도 모르고, 뭐 집안 형편, 뭐 자녀들이 어떻고, 지금 건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떤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딱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1년 전에 한 말, 5년 전에 한 말, 10년 전에 한 말, 그리고 20년 전, 50년 전에 한 말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아니라 해도 아멘 안 해도 맞아요.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저는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에 했던 말의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압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어떤 말을 심는가가 그 말의 열매를 내일 미래에 여러분이 따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저분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여러분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그랬을 때 딱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하고 비슷한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인데 이런 구절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다시 여러분이 입에서 말이 이렇게 딱 나가면 입술에 열매를 창조. 이 창조가 히브리어로 보면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빠라라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말이 딱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말을 갖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의사소통 기구죠. 의사소통하는 기구이지만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큰 코 다치죠. 의사소통의 기구로 언어를 주셨지만 또 한 면은 우리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는 의사소통의 기구로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제 상달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아보면서 임상적으로 느낀 게
그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성경 말씀도 이런 의미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말이, 저 사람이 한 말이, 자주 한 말이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지는 걸 안 믿는 우리 불신 세계의 우리 조상들도, 선조들도 말이 그대로 씨가 되는구나,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걸 너무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그게 딱 되어진 거죠.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면 영적인 어떤 영역에 전부 논밭이 다 있어요. 그 논밭에는 여러분이 한 말의 씨앗이 지금 그 밭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라서 어떤 것은 아름들이 크게 지금 자라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얼마 전에 심어서 이제 갓 올라오는 것도 있고, 여러분 상추 같은 거는 심은 지 1주일, 2주일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금방 한 말에 대한 결과를 따먹은 것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수년이 지나야 열매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도 이미 말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지금 10년째 자라고 있고 20년째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이 축복의 말을 그동안 많이 심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기대가 많겠죠. 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영적인 밭에 정말 좋은 나무들이 지금 계속 자라고 있으니까 그 열매를 여러분 당대에도, 심지어 여러분 후손 때도 그 열매를 따먹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생명의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의 말을 많이 심었다면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에게는 기대감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이게 파괴적인 말, 죽이는 말, 이게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게 그런 말을 많이 심어놨다면 날이 갈수록 그 열매를 따먹고 내 대에 당대에 못 따먹은 것은 또 후대까지 이 따먹으면 이게 갈수록 안 좋은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중에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럼 목사님 좀 일찍 와서 말씀해 주시죠. 이미 말 다 해놔버리고 지금 이 아름들이 자라고 있는데 우야무 좋냐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 내 마음밭에 너무 안 좋은 나무들이 이게 지금 독을 맺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이 맺어진다 생각하면 오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 부분을 책망해 주시면 그걸 회개하면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안 바뀌고 복되게 인생이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오늘 이 말의 부분이 여러분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중가요, 전 대학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대중가요 참 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도 수학여행 갔을 때 아직도 제가 마이크 잡은 기억이 나고 대중가요를 되게 좋아했는데요.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가 김동호 씨의 하여튼 무슨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하여튼 부른 것도 기억나. 하여튼 대중가요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예수 믿고는 거듭나니까 그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어서 안 불렀지만 여러분 이 대중가요에 무슨 단체가 있냐면은 노랫말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중가요에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논문을. 대중가요 노랫말 연구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제 시선을 끌은 게 뭐냐면
정말 그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논문을 다 읽어보면 근데 정말 성경적이에요. 이렇게 말해 놓은 거예요. 그 한 부분이 100명의 히트 가수의 곡을 가지고 100명의 히트 가수의 그 노래의 노랫말과 그 가사와 그 가수와 가수의 일생가의 연관관계, 다시 그 노랫말 연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그 가수가 히트를 친 그 곡의 가사 내용과 그리고 그 가수의 일생가의 연관관계인데 100명 중에 91명이 91%가 노랫말 가사대로 그 가수의 일생이 그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부연해 놨어요. 히트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취입하면 약 몇 번 노래를 부르냐면은 2000번에서 3000번 정도 노래를 부르게 된대요. 그러면 이 노래가 2000번에서 3000번을 부르면 내 속까지 입력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번을 되뇌이는 단어 같으면 내 속에까지 입력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히트 가수가 2000번 내지 3000번의 곡을 부르면 그 노랫말 가사 내용과 가수의 일생이 91%는 노랫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전 이 가수는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르는데 옛날 가수 윤심덕의 사예찬미 들어는 봤잖아요. 그게 그 사자가 죽을 사자잖아요. 윤심덕의 사예찬미가 그 당시 히트곡이었어요. 그게 늘 그때 히트송이 윤심덕의 사예찬미인데 그 죽음을 늘 찬미했는데 윤심덕이가 현해탄을 건너가면서 그 애인인 김우연과 함께 이제 일본으로 현해탄을 건너가면서 동반자살을 배에서 뛰어내려서 동반자살하게 되었어요. 늘 그렇게 죽음을 찬미하고 죽음을 그렇게 사회 찬미를 하더니 그 내외가 이제 동반자살하는 그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최중락 가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이것이 아마 연세 좀 드신 어지간한 분은 아실지 몰라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인데 이 최중락 가수가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을 히트송인데 29의 나이에 낙엽이 지는 가을에 갔대요. 세상을 떠났대요. 낙엽 따라 갔대요. 그리고 김정호라는 가수가 이런 곡을 불렀대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디 들어본 것 같죠? 그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장승곡 같은 노래를 불렀거든요. 김정호라는 가수가. 근데 폐결핵으로 젊은 나이 요절하고 간다 간다 계속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했는데 막 갔어요. 하여튼. 그리고 양미란이라는 가수가 태양의 흑점처럼 이라는 곡을 불렀어요. 난 그 노래 모르는데 태양의 흑점처럼. 근데 이것이 히트송인데 머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 엑스레이 MRI를 찍었는데 이 뇌에 흑점이 뇌 종양의 흑점이 딱 발견돼 가지고 그대로 죽었대요. 그리고 근혜경이 산장의 여인을 불렀대요. 근데 산장에 쓸쓸히 있는 산장에 찾아오는 이 없이 낙엽만 차곡차곡 이런 곡이래요. 산장에서 자궁암과 유방암이 걸려서 그 이제 암 뒤에 몸 요양한다고 산장에 마지막에 그렇게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이 낙엽만 차곡차곡 쌓일 때 이제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요, 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2000번, 3000번 되뇌이던 말대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마.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 그 늘 되뇌인 말대로
그 인생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어 생활, 이 말은 진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될 영역인가. 저는 우리 자녀가 넷이지만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딱 단 하나 때는 나도 모르게요, 고함을 빽 지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자동 오토매틱처럼 되어 있어요. 그 어떨 때냐, 자녀가 뭐지근해도 제가 화를 내는 법이 없는데, 근데 밥상머리에 같이 앉았거나 무슨 대화를 하는데 자녀들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딱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요, 고함을 내가 빽 질러요. 왜? 우리 이제 너뚱이가 있는데, 너뚱이가 고2거든요. 고2인데 얘가 굉장히 터울이 많죠. 하여튼 하나님이 넓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애들, 고등학생들 잘 쓰는 말로 폭망했다, 망했다, 이런 소리만. 그래서 내가요, 내 아이에게 그 고함 지르거나 하는데 등짝을요, 내 손바닥을 갖고 딱 때리면서, 이 가시나야 망하면 좋겠다 하면 내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다른 때는 몰라도요, 왜? 내가 말의 능력을 아니까. 아니, 망했다고 하면, 망하면 어떡하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를 써서 키우는데 지가 망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망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말은 몰라도요, 입술에 부정적인 딱 말이 나오면 제가 사정없이 야단을 칩니다. 왜? 말대로 되니까,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마. 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운동이 진짜 저변으로 막 확대가 됐습니다. 왜? 제가 딱 우리 은평교회, 포항교회 때도 늘 그랬고요. 딱 은평교회 가서 이제 아침 9시 반에, 여기 포항에서는 9시에 조회인데 여기는 9시 반에 조회를 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켜보고 9시 반에 이제 조회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전 직원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되게 많고, 목회자도 우리 파트타임까지 하면 30명 정도 교육자가 그렇게 되고, 직원들하고 하면 되게 많죠. 그럼 이제 조회를 아침에 딱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딱 이제 앉으면, 전부 이제 딱 앉으면 맨 먼저 찬송을 한 장 같이 딱 해요. 그러면 그 수가 그리 많아도 항상 아침마다 뭐하냐, 감사 나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감사한 부분들 돌아가면서 그만 딱 앉으면 합니다. 자, 감사 나눔 하겠습니다 하면 부교육자부터 쫙 돌아가면서 전 이게 감사했습니다. 전 그다음 옆에 전 이 부분이 굳이 감사를 두리뭉실하게 하면 제가 안 놔둡니다. 왜? 그건 감사한 게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만사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가 감사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딱 부분을 덜 먹이면서 이 부분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누게 했어요. 항상 큐티 나눔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감사 나눔 하는데, 그러면 전부 감사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딱 모든 시작이 감사 나눔으로 딱 시작되면 마음들이 전부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 분위기 자체가 딱 긍정적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합심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는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모이면 통성으로 주에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일일 보고받고 지시사항하고 하는데, 항상 모든 모임의 첫 모임은 감사 나눔.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저는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소그룹의 건강도가 대그룹의 건강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바빠서 소그룹이 등한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그룹을 하여튼 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제 CCC 하면서 이 소그룹에 대한 기중성, 지금 우리 은혜의 동산에서 이 지금 소그룹이 너무너무 소그룹, 그게 이제 좋으니까, 소그룹은 여러분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 어제 제가 극동방송에도 소그룹에 대한 부분 어제 나누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구역 모임, 우리 포항에 있을 때는 셀 모임이라는데 여기는 아니고 구역 모임이라서 일단 그대로 구역 모임이라는데, 구역 모임에 구역 식구가 딱 모이면 이제 주일 설교를 갖고 제가 문제를 보통 한 4개
5개 이렇게 요약하고 질문 하나, 요약, 설교 요약하고 질문 하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리더들은 꼭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해가죠. 그렇게 하는데 항상 맨 첫 번째 하여튼 여전도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무슨 모임이든 모이면 첫 번째가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 감사 나눔을 딱 교회가 전체적으로 구역 모임에 감사 나눔, 교육자 모임에 감사 나눔, 모든 모임에 감사 나눔이 되면 사람이 감사 모드로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전체가 감사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일종의 언어거든요. 언어. 합심 기도도 일종의 언어거든요. 언어. 같이 비전 공유가, 합심 기도할 때처럼 전 성도들에게 비전 공유가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걸 전부 같이 기도하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것 중에 합심 기도처럼 좋은 게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전부 말이 같아지는 거죠. 말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어가, 전 언어에 대한 부분은 성도들에게 언어에 대한 설교는 1년에 몇 번 할걸요. 왜? 이 부분이 잘 되면 굉장히 귀한데, 이 부분이 잘못되면 사단이 제일 틈을 타는 부분이 이 말 부분이거든요. 언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언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그리고 그분의 직분이 뭐라도 야고보서 3장에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했는데, 언어가 너무 이렇게 절제가 안 되고 언어가 너무 그러면 직분에 관계없이 그건 옳게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너무 중요하죠. 언어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연소하거든요. 나이가 적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하면서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너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려 할 때 맨 먼저 네가 말에 본이 된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 딱 교제해봤는데 말이 계속 가볍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를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나이가 좀 적어도요, 말이 진중하고 말이 아주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무게감 있게 말을 하면 절대 나이가 적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야,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맨 먼저 부탁하는 게 말이에요. 말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목표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의 성이 너무 장대하고, 그들도 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 장대하고 성이 너무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마음의 내적으로 내심 굉장히 바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입으로 말은 내심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심으로 말하는 것과 입으로 뱉는 말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내 내면으로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는 것하고 내가 입으로 토스를 하고 내뱉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뭘 보냐?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니까 마음에 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대로 하나님은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말대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청년회가 많이 모이고, 우리 교단에서 이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여요. 은평구가 이 교회, 어린 아이들이 은평의 그 응암초등학교가 아직도 한 학년이 13반 이렇게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노처녀가 많잖아요. 여러분, 노총각도 물론 많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회에도 제가 이제 어지간하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50대인 청년도 나옵니다. 50대의 청년들도. 그런데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야, 50을 넘었는데도 청년회를 나와서 리더를 해주고, 이렇게 맏언니 역할을 해줘서 되게 고맙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잘 안 오잖아요. 50대 넘은 누가 청년회에 나와요. 근데 고맙게 이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긴 한데,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청년회 할 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발 입에 원함하고 입술에 고백하고 엇박자 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노총각 노처녀 잘 들어라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노처녀가 오매발 불망발하는 것은 좋은 신랑감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그럼 뭐 입에 고백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좋은 남편감, 좋은 신랑감 만나서 나 올해 결혼할 거야. 최소한 그렇게 입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요,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노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못하면 뭐 혼자 살지 뭐. 근데 그건 내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면피용이고 사람 앞에고만 하는 거예요. 뭐 결혼 못하면 뭐 혼자 살지 뭐. 그럼 하나님은 뭘 듣냐? 내면적인 마음을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한 걸 들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결혼 못하면 혼자 살지 뭐 하면 주님이 알았다 오바 혼자 살아라. 그래서 혼자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발 말을 그렇게 하지 마라. 난 좋은 사람 만나서 올해 결혼할 거야. 입으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요즘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부탁하면 절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랍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 키운다고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면서 자식 키웠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녀 키운다고 공을 들여서 키워놓고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자식 덕 안 본다. 아니, 왜 그 말을 왜 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워놨으면 난 자식 덕 좀 보고 살자. 이렇게 말하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자식 덕 좀 보고 살아라 할 건데, 그렇게 말하는 또 한 수 더 뜬 분은 이렇게 합니다. 난 자식 덕 안 본다. 난 나중에 너희들 신세 안 끼치고 뭐 또 요양원에 간다, 양로원에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요양원에 가라 이렇게 하고, 자식은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출세시켜 놓고도 진짜 자식이 부모를 하나도 안 돌보는 분이 있어. 왜? 내 입의 말이 이미 그렇게 딱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워놓고도 남부럽지 않게 덩그렇게 키워놓고도 자식의 덕 하나도 못 보는 부모가 있어. 왜? 본인의 입으로 난 자식 덕 안 본다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걸 알았다 오바 그래, 자식 덕 못 보게 해줄게. 여러분의 말이 그런 게 말이. 여러분, 포항교회는 원로 목사님, 보통 여러분 원로 목사와 이 새로 온 목사와 관계가 정말 안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서적으로. 근데 저는 참 진짜 인복이 있는지 원로 목사님이 그 포항교회 박상영 목사님이라고 인격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제가 이제 개척하고 그 교회에 부임해서 이 당회가 있는 교회에 처음이고 하니까 당회를요, 원로 목사님이 들어와 주었어요. 그거는 조금이라도 새로운 담임 목사에게 부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새로운 목사가 당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당회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새로운 목사에게 함부로 하는가 보고, 또 새로운 목사에게 아직 새로운 목사가 뭐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까 해서, 그러다가 만약에 새로운 목사가 조금이라도 책 잡힐 거 있으면 그거 내가 그러라고 해서 그러고 하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데, 거기 제가 그 교회에 근 12년 있었는데 설교를 딱 한 번만 하고, 명절이 되면 인천에 어머님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명절 되기 전에 인천으로 떠났어요. 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도 있고 원로 목사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해도 둘러 준비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짐 지운다고 자기는 빠져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어디 계셔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우리 교단 활천지에 이런 원로 목사님 보셨습니까? 하면 내가 난 글 잘 안 쓰는데도 장문에 기고를 해서 이런 원로 목사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원로 목사님은 어디 바깥에 나가면 새로 온 후임 목사 홍보맨이라, 홍보맨. 우리 후임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교회를 봉사케 하면서 하여튼 온데 다니면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은평 왔으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 아니잖아요. 포항의 원로 목사님. 그렇지만 지금 똑같이 원로 목사님처럼 기쁨으로 섬겨. 이제 우리 흑석동에 그 중앙대인데 거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니까 지금은 뭐 은평은 원로 목사님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데도 제가 전혀 부담 안 가지고 지금도 원로 목사님처럼 제가 섬겨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저를 위해 헌신해 줬고 지금도 어디 가든지 저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분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왜 원로 목사님 말씀 꺼냈냐면 원로 목사님이 딸이 누엘이라고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를 나왔고 지금 대덕연구단지에서 지금 이제 근무하고 있는 딸인데 이 딸에게요 어릴 때부터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에라,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부를 때 누엘이라고 부르는데 누에라 너 앞으로 시집 가서도 너 월급 받으면 11조는 하나님께 또 다른 11조는 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 아예 세뇌를. 근데 최근에 또 확인해 봤어. 목사님 요새 누에리가 어디 11조 다른 또 하나의 11조는 목사님에게 지금 드립니까 하니까 11조보다 뭐 훨씬 많은 것을 지금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실 포항교회가 뭐 재정이 빵빵하니까 이제 원로 목사님의 예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 집도 물론 그거 갖고 또 좀 있는 돈도 있었지만 집도 사시고 또 이제 연금도 있고 해서 사는데 전혀 불편함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이 지금도 남편은 수학 박사고 이제 자기도 그래가지고 둘 다 버리면 그 부분에 많은 양을 지금 어머니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그렇게 심은 거예요. 너 앞으로 직장 다니고 하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되 11조는 엄마 아빠에게 꼭 드려야 돼. 그게요 말이 씨가 돼갖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그래 봐요. 내일부터 아들 자식들 다 전화도 해가지고 나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라 해갖고 좀 그렇게라도 해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해요? 난 자식 떡 안 본다. 난 나중에 뭐 양농 간다, 요양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제가 정말 포항교회 목회할 때 진짜 충격적인 세 사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우리 포항교회는 진짜 1년에 새 가족이 보통 400명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작년이. 그래서 어느 이제 공무원인데 내가 자세히 요새 하도 유튜브에 있다니까 내가 자세히 하면 또 좀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 되시는 이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소그룹 셀 모임이나 은혜의 동산 이런 게 잘 되니까 이분이 와서 은혜를 깊이 받고 너무 모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눔하고 하니까 새로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도 그렇게 자녀가 이제 군대 갈 나이 정도 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분이 저를 그렇게 또 좋아했던 게 둘이 다 63년생이고 이제 토끼 띠고 그러다고 막 나보고 또 동년배라고 또 그렇게 하여튼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온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빠서 구역 식구들은 이제 셀 식구들은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뒷부분에 병원에 이제 셀 식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가난 말기라서 병원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벌써 이제 몇 년 지난 얘기죠.
너무 혼자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손을 이제 뭐 꼭 잡아주면서 그래 기도도 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는 거야.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자기는 젊을 때부터 이렇게 늘 선포했대. 20대부터 난 화끈하게 살다가 화끈하게 50까지 살 거야. 난 화끈하게 50까지 살 거야. 난 화끈하게, 그걸 보면 입버릇처럼 화끈하게, 그분이 키도 헌출하고 인물도 잘났고 화끈하게 살았어. 근데 50, 그때가 돌아가실 때가 50이었어. 근데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화끈하게 50만 살다 간다 했는데 50에 가난 말기로 딱 돌아가셨어요. 그 애는 이제 군대 가야 되고 아직 그 어린 딸도 있었거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소름이 끼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50까지 화끈하게 살다고 간다고 했는데 딱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이런 말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나.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또 어떤 우리 교회에서 제법 멀리 떨어지는데 그 교회가 막 요새 교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명성교회 전 뭐 분위기 잘 모르는데 부탁합니다.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만 돼도 부흥은 자연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에베소서 4장에 하나되라고 7번이나 뭐, 교회의 제일 생명은 하나됨이 연합이거든요. 연합과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만, 화평하고 반대 이 트러블 메이커는 정말 어둠의 영이죠. 이간자. 이름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와 블로스가 합성어가 된데, 디아는 영어의 비트윈 뭐 사이에, 블로스는 스로우 던지다는 건데, 뭐 사이에 던져 넣어서 정복시켜서 이간시키는,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이 이간자예요. 이간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 가도 화목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것은 하나됨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간자는 마귀가 이간자예요. 뭐가 조금만 있으면 이걸 정복시켜서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더 충격적인 이런 목회 가운데 만난 경험은, 거리가 제법 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싸웠어. 그 교회가 싸워갖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 다른 우리 마을 그 포항이 아닌, 제가 이제 유튜브가 요새 하도 떠서 내가 그 지역을 말하지 않고, 하여튼 그 인근 도시인데 거의 뭐 30-40분 와야 되는,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데인데, 거기서 교회가 난리가 나서 우리 교회로 많이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여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여러 왔는데, 그 중에 눈여겨 보이는 성도가 남편을 휠체어에 밀고, 부인이 밀고 이렇게 해서 등록하고, 그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등록을 하고. 근데 한번 나한테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을 뭐 성도가 많으니까 다 갈 수가 없어. 어지간하면 교구 목사가 가고, 난 특별할 때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은 한번 가야 되겠다. 왜냐면 남편이 또 그런 처지고. 그래 가니까 부인은 낮에 일을 하고, 이제 남편이 그런 상황이니까 일을 하고, 빨리 또 와서 저녁을 지어갖고 저녁 예배를 잠시 드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다가를 먹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신랑이 결혼하고 2년인가 지나고부터 무단히 자기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가장은 남편이 보통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그래서 이 부인 되는 집사님은 그게 뭔 말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그러면 참 저 사람 참 이상한 말 하네. 뭐 가장을 나보고 하라냐? 그러면서
그만 예사로 들었대요. 예사로. 근데 결혼한 지 뭐 5년 됐다나 6년 됐다나 대구 연수를 남편이 갔는데 연수 받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그 길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가장 역할을 못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가장한데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산재 처리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살 거는 나오는 게 뭐 천만다행이죠. 그래도. 근데 여러분 입버릇처럼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여보 우리 집 가장은 당신이 해. 말이 씨가 되어서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마. 이런 말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말 아까 인생이 머리에 달린 게 아니라 말에 달렸다는 이유가 빈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오늘 어떤 말을 심느냐가 여러분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제 한동대 교수분들이 포항공대 교수도 많이 나오고 포항에 있을 때 그런데 그 이제 한동대 교수로 오신 분 중에 하여튼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분은 이제 진짜 뭐 서울대에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참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총신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그분 후임으로 가신 분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 또 교수로 TO가 있어서 왔는데 페이는 못 받는 교수예요. 월급 못 받는 교수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딱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애할 때 얘기를 해주면서 선을 봤는데 뭐 자기는 뭐 좋은 집안에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고 뭐 정말 뭐 잘 나가는 사람이죠.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또 학위를 받고 막 이래갖고 그런데 첫 번째 중매해서 선을 본 자매에게 차였대요. 왜 차였냐면 자기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직장을 가지지 않을 거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해서 부인이 일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 스폰서하고 도우고 자기는 선교하고 이런 일에 열중할 거다 해서 그러니까 그 서울대 같이 나온 어떤 선을 봤는데 차였대요. 뭐 부인 보고 일하라고 하니까 뭐 이런 남자가 있나 싶어서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가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오케이 한 거예요. 부인이 일하고 앞으로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야, 그 부인도 사실 이화여대 나오고 영문과도 나오고 하여튼 잘난 분이에요. 근데 평생 부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말 그대로 된 거예요. 평생 부인이 일하고 이분은 선교지에 6개월 동안 헬라어, 이분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한지 히브리어, 영어 이런 강의하고 6개월 삥 두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또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삶이 구차하고 어려운 거예요. 왜? 입으로 아니 그만 그 실력이 있으면 그만 그 말을 왜 나도 돈도 좀 벌고 뭐 선교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그러면 근데 난 막 돈은 안 벌고 난 부인이 밀어주는 것 같고 살 거라고 했는데 그 일생이 그렇게 사는 거야. 말대로 그대로 된 거야. 말대로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너무 그걸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무리 지금 보세요. 제일 명문대 나오고 그래도 말이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말 조심하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히브리 11장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만 교회 안에 실행돼도 교회는 딱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믿음의 말이 뭐냐?
자, 이겁니다. 어떤 집에 자녀가 중3 아이가 있어요. 중3 사춘기.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간다 해놓고는 하루 종일 전자오락실에 가서 빙빙빙 하면 게임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애가 중3밖에 안 됐는데 뭐 하냐? 담배를 골초가 돼.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우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애를 보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식아, 싹수가 노랗다. 그 싹수가 노랗잖아요, 이 애 보면. 자, 그러면 믿음의 말은 뭐냐면, 이 지금 팩터, 이 애의 모습은 지금 싹수가 노란 애인데, 그럼 그 애 보고 절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네 놓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스럽다. 야, 내가 네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믿음의 말이 아닌 현실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변화시킬 거고, 너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거고, 너는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거야. 지금 이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아이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보고 현실 그대로를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 중에 남편 안 믿고 또 술 드시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 중에도 안 나오고. 그럼 그 남편 보고 술을 들고 오면 뭐라고 해야 되냐? 만약에 성이 이씨라면, 아이고 이 장로야, 빨리 교회 나와서 장로 돼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때 심어줘야 된다니까. 믿음의 말을. 그렇지 않고 내가 당신 만나 그렇다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의 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언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별이 빛나는 밤에 탁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해도 여러분 공해가 없으니까 정말 제가 우간다에 가보니까 진짜 별이요,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려고 하더만요. 얼마나 공해가 없으니까. 야, 사람도 순박하고.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힐링이 다 되고, 우리가 도리어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순수한지. 그분들이 문명이 안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하여튼 순수하고 그런지, 하여튼 그런 분들이었는데 진짜 막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요. 공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밤하늘에 탁 별이 빛나는 밤에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후손이 저 별 보이지? 앞으로 저 별처럼 많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그때부터 그다음 먼저 그렇게 딱 비전을 보여주고는 그다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데, 너 아브라함이지만 오늘부터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은 열국의 아비야, 사례는 열국의 음이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살스러워. 왜? 애기도 한 명도 없는데 그만 몇 사람의 자녀야 해도 좀 모를 건데, 열국이면 많은 나라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야, 민족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좀 몇 사람의 아버지라도 돼야 될 건데,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로 먼저 선포하는 거야. 너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을 먼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이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 어미가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함으로 그렇게 되어질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이 시몬을 봤는데, 시몬의 뜻이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시몬이 실제로 갈대처럼 얼마나 덤벙대고 막 이렇게 하는 흔들리는 자가 시몬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딱 보고 내가 너를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시몬하고는 정반대 말로 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든든한 바위가 될 거다. 이게 믿음의 말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요 사람의 실제는 시몬 갈대처럼 그렇게 요동이 많은 게 실제지만 너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라. 반석아, 반석아. 주님이 좀 언짢을 때는 이 도라라고 불렀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석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일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요셉 태어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그 베냐민 낳고 라헬이 세상 떠나잖아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뭐 요즘처럼 산부인과가 있었으면 아마 안 돌아갔었을 건데 난산으로 그 베냐민 낳고 그 야곱이 좋아하던 라헬이 죽거든요. 근데 보세요. 엄마 입장에서 애를 낳으면서 애 핏덩이가 자기 이렇게 오른팔에 눕혔어요. 오른팔에 이렇게 눕히고 애 이제 보면서 죽는 거예요. 엄마는 피를 많이 흘려 죽는데 그래서 애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베논이의 뜻은 뭐냐면은 슬픔의 아들. 슬프잖아요. 애 엄마 젖도 못 먹고 죽어야 되니까 그 애를 지금 있는 그대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엄마는 돌아가셔요. 근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니 애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베논이라고 엄마는 현실 그대로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근데 아버지는 현실의 것이 아닌 믿음의 언어로 너 앞으로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뜻인 베냐민이 오른팔의 아들, 권능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너 앞으로 권능의 아들이 될 거야. 너 앞으로 오른팔의 아들이 될 거야. 이게 지금 현실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현실하고 맞잖아요. 슬픔의 아들 맞잖아요. 근데 현실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될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고 그 신약에는 제일 훌륭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나오고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믿음의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든 남편을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 믿음의 언어. 그러면 너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써야 돼요. 믿음의 말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가족에게,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저는 목회자니까 뭐 부흥사는 아니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부흥회를 가요. 아무리 2번 요청이 와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년도까지 다 정해졌고 이제 후내년까지 이제 정해진 것이 있긴 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국 교회를 다니고 세계 교회를 다니면서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많이 보잖아요. 되는 교회는 가면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되는 교회는 밥을 사는 장로님도 말이 막 기대감이 넘치고 막 목사님 자랑이 넘치고 되는 교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안 되는 교회는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딱 언어의 분위기만 봐도 이 교회 되고 있구나, 이 교회 안 되고 있구나 금방 합니다. 금방. 그 정도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 다 믿음의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언어를.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 여러분이 믿음의 언어를 안 되면 좀 이렇게 써봐요. 이렇게 내가 계속 앞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불러줘야 되겠다. 자녀를 볼 때도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써보면서 계속 그렇게 선포해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기도할 때 아예 딱 그게 틀이 잡혀야 돼.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영성이 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입에 늘 이렇게 선포하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우리 금 목사님의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그만 능력이 다 100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북돋아주면 권 목사님 통해서 능력이 130%, 150%까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권 목사님의 능력이 원래 100인데 계속 스트레스 주고 부담 주고 이렇게 되면 원래 능력이 100인 사람인데 60 정도 나오고 50 정도밖에 능력이 발휘가 안 돼요. 전 너무 그런 면에서 감사한 게 포항교회, 개척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포항교회도 은평교회도 성도들이 맨날 이렇게 이제 너무 믿음의 말을 할 때 전 용기 100배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지 더 열심히.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는 성도의 격려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수천 명이 이렇게 이제 예배에 쏟아져 나가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악수할 때 난 그 악수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 입 가지고 왜 저렇게 입을 다물고만 나갈까? 근데 그 중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입들 놔두고 뭐하고 그렇게 지나가냐?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얼마나 용기 100배 할 건데. 근데 이 참 복된 분일수록 그저 안 나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가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 입 놔두고 뭐 하냐고요. 그 한마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은 목회자도 격려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때로는 문자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격려의 문자 집사람한테도 많이 오고 저한테도 많이 오잖아요.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되려면 격려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할 때 그 능력이 150%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 주고 끌어내리고 이러면 원래 능력보다도 반도 발휘가 안 되니까 교회는 그럼 힘든 거예요. 피차가 힘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믿음의 이런 언어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볍다고 말해요. 저 사람은 말이 늘 앞서. 세상 그런 사람을 좀 가치 없게 보잖아요. 말이 앞서는 거.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말이 먼저 선포가 앞서고 행동과 삶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저 땅을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차지할 거고 말을 심어놓은 대로 뒤에 현실이 그렇게 따라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명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먼저 내뱉고 현실의 삶이 실제로 죽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말이 앞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말이 먼저 믿음의 말을 앞세우는 게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읍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교단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열방 가운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이 앞서고 뒤에 현실이 뒤따라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바로 한 발 앞서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게도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할 때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각도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런 말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자, 여기 오신 분 중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앞에 지금 좋은 날이 오기를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잖아요. 좋은 날. 그러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다시 말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쳐야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참 노아 할아버지한테 내가 실망했는데 그 할아버지 그런 줄 몰랐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이 할아버지가 난 그런 할아버지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전반부에 잘하신 할아버지가 그 노아 8가족이 노아 방주의 심판 가운데도 살아나고 했는데 아니 그 8 식구만 이제 있고 아무것도 없고 막 부동산 동산도 다 자기 거고 한데 이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더니 너무 많이 잡수갖고는 아니 얼마나 잡수었으면은 발가 벗을 정도로 아니 보통 많이 먹어갖고는 그만 골아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옷까지 다 벗는 걸 보면 막 몸이 열이 나니까 그런 모양인데 너무 잡수도 너무 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난 이제 할아버지한테 실망했어요. 이 할아버지 난 그런 할아버지 줄 나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아니 하여튼 막 벌거벗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맨 먼저 봤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걸 동네방네를 해봤자 자기 가족밖에 없긴 하지만 동네방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했냐면 큰아들 셈과 셋째 야벳이 그 함의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벌거벗은 부분을 안 보려고 옷을 덮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술에 깨어났어. 이러면 말은 돌고 돌아서 꼭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셈에게 축복하고 야벳에게는 축복을 했잖아요.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 야벳에게는 육신적인 축복을 하고, 근데 누구에게 저주했을까요? 아니요. 함에게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너 형제의 종이 될 거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자, 다시 내가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내가 남에게 험담했는데 그럼 내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은 여러분이 함이 없는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벌거벗은 거 벌거벗었다 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뭐 없는 말 했나? 있는 거 있다고 했지? 그래도 그게 득이 안 되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만취된 거는 실제 팩트고 실제잖아요. 그러나 그건 득스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현실이 그렇더라도 득이 안 되는 말은 떠벌리고 험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인 함이 저주를 받으면 좋은데 함의 자녀가 저주받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험담하면 안 되냐? 왜 헐뜯으면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험담하고 헐뜯으면 여러분이 그럼 자녀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주받았을까요? 실제로 역사 속에는 어떻게 저주받냐? 가나안 7족속을 호흡으로 기식하는 것은 다 메레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주가 보통 저주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호흡으로 기식하는 것은 다 진멸의 불이라고 할 정도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그 저주가 자기가 아닌 자녀 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말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우는 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너뜨리는 말 하면 안 돼요. 무너뜨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마귀가 참소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라서 마귀가 그 전매 특권내고 하는데 왜 그거 덩달아서 같이 해요? 우리는 축복의 말만 하고 은혜의 말만 하고 세우는 말만 하고 복된 말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 고신척 목사님 중에 박은조 목사님이 그 제일 존경받고 인정받는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에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몸에 요새 또 암이라고 또 말씀 들었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해주셔요. 그 박은조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고신척 목회자 집회를 했대. 목사님들만 한 300~4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대요. 간증을.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스러웠던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나온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고신척이나 목사님인데 정가오범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가오범인 아주 가거가 거친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하여튼 정가오범째 될 때 누가 성경책을 던져 넣어 주가지고 성경 읽다가 하여튼 불을 받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정규 신학은 못 가고 하여튼 어디 야간 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슴에 불을 받아놓고 이제 야간 신학하고 전도사인데 아무 교회도 그를 전도사로 정가오범을 누가 전도사로 받아주겠어요? 정읍교회 받아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무도 안 받아주잖아요. 정가오범이니까 아무 전도사로 안 받아주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분이 가슴에 불을 받아나니까 개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30명이 모이고 40명이 모이고.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 여러분, 정가오범인 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격이 당장 성자처럼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도 인격은 고난과 시간의 연단 속에서 다듬어지는 영역이에요. 깡패가 금방 성령의 불 받았다고 인격이 성자처럼 바뀌지는 않아요. 그 모난 성격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목회는 재밌게 그 성도는 좀 모이는데 문제는 기분이 좀 뒤틀리거나 약간 그러면 옛날 버릇이 한 번씩 욱욱 나오는, 이게 치명적이야, 이게 목회. 그래갖고 이분이 성도가 한 50~60명 모이면 이 버릇이 누가 한번 욱 해갖고 막 욱하면 옛날 성격이 막 나와서 막 안 나올 말이 하고 막 그 거친 말이 막 나오면 성도들이 상처받았고 10명 떨어져 나가고 20명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성질이 안 좋아갖고 주먹 갖고 자기 입을 치는 거야. 왜? 자기 입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또 이제 다듬어져서 나중에 이제 90명까지 모이는데 100명을 못 넘어가. 왜? 100명을 넘어가려면 요놈 입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제 이분이 절제하고 해갖고 90여 명까지 모인 거예요. 조금만 하면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할 때부터 같이 나왔던 김 집사 내외가 너무 그래도 꾸준히 잘 섬겨주어서 내년에는 저 김 집사는 장로로 그 부인은 권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권사와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딱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나갔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김 집사 내가 주일날 한번 빠진 적이 없는데 김 집사 내가 교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년도에 장로 권사로 세우려고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인데 주일날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말도 없이 안 나온. 이분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10명 빠져나가고 20명 빠져나가는 게 많이 돼가지고 또 무슨 일 때문에 나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갔나? 그러니까 막 설교를 하는데 이 가정 기둥 같은 집사 내외가 빠지니까 설교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막 설교가 막 뒤죽박죽이고 막 그런 죽이 없어. 하여튼 그런 죽을 쓰고 이분이 왜? 그 기둥같이 여기는 분이 주일날 안 보이니 설교가 안 되어서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덜썩 주저앉아갖고는 이상하네.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안 나왔을까? 그때 목양실에 누가 문을 똑똑 두는데 박집사, 그분들하고 제일 친한 박집사가 찾아와서 박집사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김집사 내가 어제 저녁 밤 11시나 되어서 청주에 있는 어머니 위독하다 해서 밤 11시에 목사님 주무시니까 전화 못 드리고 빨리 가면서 나보고 전해드려. 그러니까 그 박집사가 문제. 그러면 이 설교 전에 빨리 전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그 박집사가 진짜 문제요. 근데 뭐 죽사 쓰고 그럼 보통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휴, 걱정했는데 그래 다행히 이리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이제 성격이 또 벌써 돌았어. 이게 이제 이 못된 성격이. 그래갖고 그 박 집사가 전해주고 나가는데 이 입에서 안 나올 말이 또 나온 거야. 그 김 집사 고인간들 다리 몽둥이가 팍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입에서 안 나올 말이 또 툭 불거져 나와버린 거야. 근데 박 집사가 막 이 성격을 아니까 눈이 쨍 맞아요. 겁이 나서 문 닫아버리고 빨리 나갔어.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아유, 또 박 집사가 또 제일 친한데 또 전해주겠구만. 진짜 이제 시험 들겠구만 하니까 저녁에 사택에 이제 갔는데도 사모님이 그 이유를 모르고 여보 왜 오늘 밥을 안 먹어 했다. 조용히 해! 막 하면서 이제 뭐 자기는 이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드디어 월요일이 딱 됐어. 근데 월요일 날 김지사 내가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사택을 온 거예요. 아유, 이제 가려고 인사하려고 오는가 보다.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트라우마가. 그래서 김지사 내가 케이크를 옆에 딱 넣고 목사님, 박 집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들었구나.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건 잘 들어봐요. 근데 뭘 들었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야. 너 내외를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힘없는 거 처음 봤다. 세상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야 되고 아브라함이 다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막 이삭이 아브라함 낳았다고 난 그렇게 목사님이 흔들리고 힘없어 하는 거 너 내외 없으니까 우리는 막 양떼도 아닌 것처럼 너 내외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목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지 너 내외를 얼마나 생각했으면 그랬겠냐. 거기까지만 전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득이 안 되는 부분은 안전한 거야. 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간증을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간증했대. 목사보다 더 나은 평신도가 있습디다. 자기는 아직 인격이 안 담아진데 그 박집사처럼 자기의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고 득이 되는 부분만 말하고 득 안 되는 부분은 덮어주고 그래서 그 간증을 할 때 그 교회가 400명 정도 모였다는 거야. 100명을 넘어갔어. 그러니 여러분이 득 안 되는 거는 덮어주고 득 되는 것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아니 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해전하면 그림자가 있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목회자는 드러나는 늘 드러나고 말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허물을 보려면 더 잘 보이잖아요. 원숭이가 계속 올라가니까 똥구멍 빨간 거 보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갈수록 허물은 더 보이게 돼 있거든. 아니 그렇잖아요. 늘 앞에 서서 높이 드러나니까 허물을 떠들려면 훨씬 더 많지 그러나 되는 교회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허물된 부분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회자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덮어주고 잘하는 부분은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좋은 건강한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 갈 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폴 워시 목사님인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미국 정서나 우리나라 정서가 비슷하구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BMW가 2대면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진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데 야, BMW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좋은 승용차인데 그런 승용차가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더 좋을 건데 어째 BMW가 2대면 더 교회가 어지럽다고 설교할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BMW, B는 빅, 크다는 말이고 M은 마우스, 입이라는 말이고 이 W는 우먼, 입 큰 여자 둘이가 있으면 교회는 어지럽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와, 미국도 마찬가지구나. 미국도 입 큰 여자 둘이만 있으면 교회가 그렇게 어지러운 것처럼 야,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마찬가지구나. 여러분, 교회는 정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그려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볼게요. 김동호 목사님 칼럼을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이라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줘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딱 들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교회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런 분은 대개 옳은 말과 바른 말을 한다. 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을 하시는 분이 이상하게도 교회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 참 이상한 일이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어지러워질까? 나는 그 이유를 고린전서 13장에서 찾았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한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소용이 없다. 외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하다. 몸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단호하게 칼로 잘라낸다. 그렇지 않으면 종양이 더욱 커져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사는 칼로 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쨘 후에 반드시 그것을 꼬맨다. 째는 시간보다 꼬매고 아물도록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외과 의사와 같다. 옳지 못한 걸 보면 칼을 들어 서슴없이 잘라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의사와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찔 줄만 알지 싸맬 줄을 모른다는 것이다. 꼬매고 치료할 줄 모른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싸맬 줄을 모르면 결과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만 말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빠른 말하고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마치 외과 의사처럼 딱 안 좋은 거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쭉쭉 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살리려면 외과 의사가 째는 것보다도 꼬매고 치료하고 아물게 하는 시간이 째는 수술하는 시간보다 몇 배나 더 많을 때 그 환자는 살아나는데, 근데 만약에 외과 의사가 막 아픈 말, 암덩어리 막 드러내기만 하고 째기만 하고 꼬매고 싸매고 회복 안 시킨다면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이빠른 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째기만 쭉쭉쭉 하고 째고 막 나가버리고 꼬매고 싸매고 치료하고 이건 안 하니까 결과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 낙담시키고 사람을 시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이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공의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긍휼의 눈으로 보라.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유산을 다 써버리고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냐? 불쌍히 여기는 처근지심하게 긍휼의 눈으로 그를 얼싸안고 죽은 아들을 살렸고 이런 아들을 회복해든 찾았다면서 잔치를 하고 그 눈이 어떤 눈이냐? 긍휼의 눈,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본 거야. 근데 형은 동생을 볼 때 공의의 눈으로 본 거야. 옳고 그름의 눈으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돈 다 쓰고 저런 아이에게 잔치를 왜 베푸냐고 막 버럭버럭 하건내고, 똑같은 사건인데 아버지의 눈은 긍휼의 눈이고 형의 눈은 공의의 눈인 옳고 그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잔치하고 기쁜 시간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려면 긍휼은 살리는 거지만 공의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공의로 대했다면 여러분 다 죽어요. 긍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공의로 대했고 자기 아들에게는 공의로 대해서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긍휼로 보아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는데 공의의 눈으로 봤다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지, 구원 얻을 사람. 근데 긍휼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로 봐야지.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히밈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어원을 보니까 레헴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그 레헴이라는 어원이
여자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궁은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유일한 공간이, 태아의 생명이 유지되고 태아의 생명이 발육해서 성장하고 태아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자궁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보존되고 양육하는 데는 긍휼의, 자궁이 긍휼을 갖는 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만이 그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보존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긍휼로 봐야지, 긍휼로 봐야지. 그걸 막 다 공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눈이 이렇게 옆으로 찢어졌어.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먼저 회복이 되려면 먼저 말부터 달라져야 돼. 말부터.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집안, 되는 교회는 언어부터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회복의 언어,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는 언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말이 부잣집 맏며느리는 치마폭이 8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 동서들 잘못해도 그 넓은 치마폭으로 이 덮어야 되는데, 요새는 막 미니스커트 자기도 못 덮어갖고 막 손수건을 갖고 덮고 막 방석으로 덮고, 아이고, 그러니 교회가 힘들어. 자기도 잘 못 덮어. 그러니 뭐 여러분은 맏며느리처럼 치마폭이 8폭 되는 분처럼 되길 바랍니다. 옛날 권사님들은 그랬대.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권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강을 미처 안 비우면 이 권사님이 요강을 치마폭 갖고 딱 덮어갖고, 그 요강 보면 안 좋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다잖아요. 그렇게 좀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 교회는 허물을 덮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성교회 와서 보니까 사실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너무 사실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다하면 지금 있는 능력보다도 정말 아까 100에서 150%까지 나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용기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표현을 그렇게 해드리라고요. 그렇게 되면 명성교회는 앞으로 이 정읍에서 그 어느 교회보다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명성교회가 언어 생활, 말부터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